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멜키ጼ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1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소생인데도 그렇습니다.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완전성에 이룰 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멜키ጼ덱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멜기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는 멜기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제물이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없이 처형됩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